영축산에 모인 전생의 우리들. 영축산, 즉, 라자그리하, 그리드라 구타라 그럽니다만은, 라자그리하의 그리드라 구타. 근데 이것을, 기차구타라 그래요. 기차구타라는 말은, 어디 소리냐 그러면은, 팔리어입니다. 팔리어. 팔리어로는 기차구타. 이것을 중국 사람이 음사한 것이 기사굴산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의 그와 비슷하게 소리가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읽으면은 기사굴산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즉, 영축산이란 중인도 마가다국 수도 왕사성, 현재의 라자길이란 말이에요.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팔려의 기차구타, 즉, 독수리봉우리란 소리를 베껴서 써서 중국어로 기사굴산이라 하였다. 즉, 왜 독수리의 봉우리라고 했는가 하면은 산봉우리의 모양이 독수리 머리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에는 독수리가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의 기원은 아무튼 간에 그 양쪽 다 어느 쪽도 다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수리 모양처럼 생겼고 독수리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너매가 시달림이라고 있어요. 시달림. 그 시달림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 갖다 버리는 곳이거든요. 묘를 쓴 것이 그냥 버렸던 겁니다. 그럼 독수리밥이 되고, 이제 그 다른 짐승들이 이제 먹고, 그래서 시달림이 됐는데, 그게 마치 지금은, 요즘에는 어떻게 시달림이 변했냐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 가서 염불해 주는 걸 보고 시달림이라. 그렇게 하죠, 요즘은. 말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시체를 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떤 의미든 다 같다. 이 부분은 중인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푸른 5개의 산들이 이어져 있고 온천이 솟아오르며 공기는 맑고 기후 또한 좋아서 법을 사색하고 가르침을 듣기에는 절호의 땅이다. 석가세존께서도 이 땅을 매우 사랑하셔서 산중에 있는 정사나 왕사성 밖 그 대숲절, 중림정사라 그러죠. 대숲절 등에서 많은 거룩한 가르침을 설했다. 그런데 그리하여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불교도들은 이를 숭상하여 영축산이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5개의 산이 이어져 있다. 연봉으로 이어져 있는 곳을 우러러 오봉산 또는 오악, 오대산 또는 청량산이라 하며 이를 신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문수사리가 어디가 있어요? 청량산에가 있죠. 그 전설도 이 오봉을 기린 이야기고요. 법왕자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선하는 후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수사리는 오대산에 있다. 그래야 맞죠, 말이. 그래서 오대산이 영산이라 그랬는데 어찌된 게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고 불교적인 수론주를 모르고 원래 오대산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렇다지만은 원래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중대에다가 무엇을 모셨냐면 부처님의 영고를 모셔야 된 거 아니에요. 중대 그 상은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중대에다가 모셨기 때문에 그걸 중대 산에 가보시면 알면 동대, 북대, 남대 그래 아니습니까? 서대. 그래서 오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대산이라. 그런데 그래서 청량산이라고도 일컫는데 왜 청량산이냐면 그곳이 온천도 있고 푸른 산도 있고 또 시원하고 모욕도 하고 그 사람들은 모욕하는 것을 인도 사람들은 제일 즐겼으니까 더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청량산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비구라는 남자 출가 수용인을 말한다. 원래 범어의 비쿠슈, 팔리얼로는 비쿠. 그런데 난 즉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중국어로는 걸사라 번역하고 걸사, 구걸하는 선비라는 소리예요. 거지가 아니라 걸사. 거지는 거지라도 선비거지다 이 말이지. 걸사라 번역하고 있다. 무엇을 구걸하는가 하면 가르침을 부처님께 구걸하고 음식을 사람에게서 구걸함을 뜻한다. 그런데 가르침을 부처님께 구걸한다는 것은 그대로 수긍이 가지만 음식을 사람에게 구걸한다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다운 비굴한 일반인으로서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모두 내던져버리고 오로지 인생의 참다운 길을 구하며, 그래서 도인하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길을 구하는 게 도인이거든. 근데 원래 이건 도교를 하는 사람을 도인이라 그럽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뜻은 같습니다. 참다운 길을 구하는 사람이 이제 구도자죠. 예? 구도자. 근데 구도자가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구도자라는 말은 도를 구하는 사람, 부법자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인생의 참다운 길을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 하는데, 이것을 속칭 보살이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구하며 그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함으로써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 자기를 버리고 전 생활을 모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오늘도 그런 예록이 왔습니다만은, 덕을 쌓으면은 당대 자기대에는 그것이 얼른 나타나지 않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후대 자기 자식대 가면은 그 자식이 그 보답, 즉 음보를 받게 된다,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인성과요 악인악과라 그러는데, 당대만 생각하는 그 짧은 인생관보다는 우리가 아득한 과거로부터 아득한 미래에 이르도록까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남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와 남이 없습니다만은 중생에게는 남을 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남의 몸뚱아리도 자기인데 자기의 몸뚱아리만은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 전도몽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자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들으면은, 논리학입니다만은, 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엄격히 따지면은. 그러나 자기의 몸뚱아리만이 죄리라고 생각한 사람, 남이야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철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음식을 수확하거나 경작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할 만했다. 왜 그러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이 나한테 봉사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천문의 교단이 성립된 뒤에요, 불교에서는 대승불교는 보시라 그럽니다만은, 보시를 위주로 하는데, 왜 그것을 가르쳤냐? 보시를 성단에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스님들이 편히 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덕을 쌓게 만든 거라. 근데 인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종교단체에 보시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이것이 지상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만 신에 대해서 감사한 표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이 복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어찌됐든 그거는 중생에게 걸맞는 표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11조라면 힘들어요. 월급 11조 바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교인들은 아마 그것 허라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 물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옛날 인도에서는 누구나 비구승에 대해서 매우 존경을 바쳤으니, 그들에게 의식주를 공양하는 것을 커다란 몸의 공덕으로 생각했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도록 하여 준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돈을 줘도 고맙단 말 안 하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베풀도록 해준 거다 내가. 어? 거지치고는 참 우스운 거지죠. 그래서 그 거지들은 고맙단 말 안 한다 이 말이야. 오히려 너가 나한테 감사해라. 내가 없으면은 너가 어디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선행을 쌓겠는가. 옳은 얘기 아니겠어요? 한편 우리가 지금 대부분 봐서 물론 큰 것은 아닙니다만 평상시에 10,000원을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절에 가서 10,000원 한다면은 뭐 그대로 흉물스러운 보시가 아닙니다. 또 물론 큰 절에는 그러지 않지만은 웬만한 절에는 10,000원이면 그것도 많다고 하나 50,000원이면 많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10,000원을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쩔란지. 에? 그 오줌쟁이 부자들한테 10,000원 주면서 이거 밥 사 모시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판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뺨을 때리려 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있음으로써 너가 복을 질 수 있다. 그래 복전이라 그런다. 복전함.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있음으로써 너가 말하자면 복을 심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복밭이다. 여기다가 심어라. 씨를 심으면 거둘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복전이라는 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투어 공양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혹시나 늦을세라 그러고 앞다투어서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양한 뒤에 몸의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하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주고 탁 던져주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고는 나의 몸의 공덕을 쌓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히려 절을 하고 갔다. 출가성 쪽에서도 스스로 사명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께서 탁발을 나갔을 때 어느 브라우만이 자신이 경작하여 먹거리를 얻으라 하고 말하자 석종께서는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 지혜는 내가 경작하는 쟁기 그랬거든요. 나는 씨를 설해서 논밭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 브라우만이 눈을 뜨게 한 일은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보면은 스님들이 말이죠. 왜 안 했는가? 이유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의 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그 업을, 그것도 업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곡식을 가꿀 때는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을 결국은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성단에 스님에게 보시를 함으로 그 삭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무튼 몸의 공덕을 쌓도록까지 즉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집착을 여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집착을 여의기 하는 것 그런 것이 아주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의 훌륭함 그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비구들은 모두가 아르하뜨, 아라한이었다 이 말이야. 아르하뜨. 아라한이란 대승 쪽에서 보면은 소승의 가르침, 실제로는 소승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르침으로 깨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소승의 가르침은 자기의 몸과 마음은 죄악의 결과로서 생겨난 극히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죄악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된 짓에서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죄악의 결과로 세상에 나고 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죄악으로 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먹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론 자의반 좌위입니다. 자의가 아니고 자위 스스로를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그랬은가는 모르지만은 뭐 보통 그러죠. 여자들 뭐 얘기 들으면은 전생에 무슨 뭐 천상의 호캉상제의 딸인데 거기서 잘못해 갖고 하계로 쫓겨나와서
고생을 진땅하고 인자도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먹혀 들어가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먹혀 들어간다고. 내가 누구 오면은 탁 앉아가지고 뭐 손가락 깜짝깜짝 해갖고 아 당신은 옛날에 무엇이었는데 그렇다면 돈 많이 내놓고 갈 것 같아. 아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이 그럴 거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 근데 만약의 경우 그것도 방편이라 나는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모르지만은 포교라는 사람들은 그 점에도 유의를 해주기 바란다. 어? 그렇게 입에 침을 바르지도 않고 거짓말을 해야만이 절이 융성해. 그잖아요. 워낙 거짓말 하니까 재미가 없나 봐. 그래서 안 찾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그만큼 중생심으로 돌아간 겁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극히 더러운 것.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말이요, 이제 이 자기 몸을 관하는 거, 관하는데 백골관이라든가, 결국은 자기가 더러운 데서 태어났다고 느끼는 것이 맨 처음이라 그러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비린 정수로 빚어지어서 화태문으로 나오니 그 얼마나 더럽냐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요즘 애들도 그러니까 자기 책임의식은 전혀 없고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너희들이 장난으로 날 만들어 놨으니까 나의 책임지라 그런 식으로 이 얘기가 되기 쉽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소승적인 이야기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환영에 불과한 존재이므로 이 몸과 마음을 멸하여 다시는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을 목적으로 하는 교리 및 그 수행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멸하여 다시는 그러니까 무여열반을 얻는 것 말이죠.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몸은 남겨놓고 마음만 열반에 드는 것을 유여열반이라 그러고 몸도 마음도 다 니르바나에 들어가 보는 것을 무여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에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했다 그런다. 무여열반을 얘기한 겁니다만 대승적인 무여열반이 아니라 소승적인 무여열반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엄연히 아트만 사상이 있어요. 아트만. 그렇죠? 자기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자기라는 실체가 없다면 어디 감히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또다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라한이라는 원어를 불생으로 번역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불래. 불생, 불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날 원인이 되는 번뇌와 죄와 그 적을 모두 죽여 없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아라한을 살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번뇌와 죄악을 끊어 없애고 생사를 초월한 사람은 비로소 세상 사람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덕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라한을 응덕 또는 응공이라 번역한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어디까지나 원시불교 때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그런 어려운 사람인지 몰라도 이제 내가 누굴 보고 인사를 할 때 스님이에요. 이제 성불의 경지로 갔다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라한도 못 됐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라한이 물론 아라한이 되기는 돼야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보살로서 출발해야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 불교가 그래요. 금생에서 잘 닦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태어나가지고 스님이 돼서 성불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일반 통례고 법화경이라든가 법화경 이후에 있는 소위 밀교 계통에서는 즉신성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두 가지예요. 즉신성불은 그 몸으로 갖고 성불한다는 소리도 되지만은 바로 그 몸이 부처이니라 그런 소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이 부처이니라 즉사이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알맞은 번역이 없어서 원어 그대로 아라한이라 음역한 것입니다. 뭐 아르하르트 복수형이 아라한이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은 이 소승 아라한, 즉 금생 우리들이에요. 소승 아라한이 금생이 우리들이라. 아라한 우리들이 대승의 지극한 뜻으로 갈 길을 바꾸어 깨치는 원리를 설한 또는 설하라는 것이 법화경이다. 무슨 말인 거니? 소승이라고 왜 여기서 붙였느냐 그러면은 아직도 소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소승이다 그런 소리예요. 제 이야기는 소아. 그러니까 대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다시 모색해서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인격한 법신의 보살 마살 그랬습니다마는 스스로가 불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보살이란 무엇인고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살에 대한 성격 규명은 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보살을 신과 같은 존재로 단정지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복과 명을 빌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물론 보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도자라는 의미가 있고 신격화된 의미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방편으로서 중생교화로서 신격화한 것이죠. 신격화. 신의 격이라는 틀격자지요. 틀에다가 넣었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결국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살이란 바로 이러이러한 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명백히 기술하고 있다. 즉 우리들은 장명을 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름도 지어주고 이제 손주도 낳고 뭐 자기 자식도 낳고 그럼 이름을 짓는데 그게 처음에 짓는 것은 물론 조그만한 의미가 잘 살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첫째, 자기 집안에 그런 이름이 없는가. 또 이웃 동네에 그런 이름이 없는가. 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훌륭한 사람이 말이야 악인 훌륭한 악인은 없는가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 생겼는가는 모릅니다만은 말띠 있죠. 말띠. 근데 이제 그 말띠 중에서도 특히 금기하는 것이 백말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경호생이에요. 백말은 경호 아니에요. 경, 무기경. 경이 이것이 금이니까 금은 백이거든. 희단 말이라. 그래서 금은 서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호. 청룡 백호 그러죠. 청은 왼쪽, 동쪽. 백은, 선은 서쪽, 백이다, 이 말이야. 성룡 백호. 그런데 그래서 백말띠를 싫어합니다만, 실은 일본에서는 백말띠가 아니라 병호생을 싫어해요. 병호. 병호는 뭐냐면, 남방의 불 말이거든요. 남방. 그러니까, 병호는 왜냐면, 화와 화가 겹쳤기 때문에 극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일본에 어떤 살인마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살인마 여자가. 근데 그 살인마 여자가 병호생이었었어. 그 뒤에부터 말띠를 시집가는데 제끼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녹마라 그래가지고 복입니다. 복. 그래서 말 날라한 사람이 좋아요. 특히나 이모 날라한 사람은 좋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은 말이냐 임과 오는 간합을 하거든. 그래서 자화간합이라 그럽니다만 자체가 간합을 해가지고 그날은 참 좋은 날이라. 가만히 지나서 보면은 이모일 날라한 사람 치고 빌어먹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모 같으면은 검정말이죠. 이문 북인의 현무라 검정색이다 이 말이에요. 검정말이 됩니다만은 다크호스가 되나요? 그래 블랙하우스 호수가 되는데
그래서 그 검정말을 이제 이모일로. 근데 그런 날은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사소한 동기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이름을 그러한 것을 피하고 이름을 짓는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이름을 짓는다. 그게 다릅니다. 행적을 보고 이름을 짓는다. 어떨 때는 격려하는 의미로, 어떨 때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격려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성품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이렇게 행을 해라. 이러이러한 사람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결국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소리지. 그러나 그런 뜻에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이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개 같은 놈 그러면 그 행위가 개 같으니까 그렇게 진 것처럼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한 행을 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한 뜻이죠. 그게 달라요. 문수보살 그러면은 문수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법을 설하는 사람을 문수보살이라 그래. 그래서 문수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다 이 말이야. 코끼리가 아니라죠. 사자. 왜? 마원이라 그러는데 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라, 소위 악마라 그러죠. 몽곤이 하나는 말하자면 사회문화적인 정신적인 의미로서의 외도도 마입니다. 외도가 정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생활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마원이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원망할 원자입니다만 원수 원자가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즉 말을 제거하는 하고 용맹정진하게 성불을 기려나가라. 그런 뜻에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10법계가 있다 그랬죠. 10법계. 화엄에서 말한 10법계가 있으니까 누구나 보살 경계는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대표한 것이 보살이냐 부처냐 성무냐 영각이냐 지옥이냐 악유냐 축생이냐 하는 것이지 그건 다 같이 구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살에는 무한대의 보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행위만 하면 보살이니까. 그게 고유명사 같지만은 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안 되니까 그것이 뭐냐 건강에서만은 어떠한 고정된 실체로 믿지 마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즉 왜냐하면 보살이란 단순히 심적인 개념으로 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곧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은 보살이란 곧 마음자리다. 마음자리이며 그 마음에 의한 행위에 대한 이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도 중생은 고정된 자, 즉 아트만이 있다는 생각. 그것이 아상이라는 말이에요. 실체로서 생명체인 사람이 실존한다는 생각과 그 인상. 또 영혼 또는 인격 주체로서의 개체라는 생각. 영혼도 개체는 그것이 즉 중생상이라. 영혼도 개체가 없어요. 네? 영혼도 개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혼도 개체가 있는 줄 알죠. 그리고 영혼과 인격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슈리나 아바로키테 스바라라는 고정된 보살의 실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깨치기는커녕 다람쥐 쳇바퀴 돌듯 육도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중생은 그렇다면은 만주슈리나 아바로키테 슈바라는 없는 것이란다 라고
보살의 실제를 부인하기 쉽지만은 보살이란 마음자리와 행을 말하는 것임을 안다면은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보살이 보살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은 그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구별 없이 모두가 보살인 것이다. 외형 어떠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보살을 따진 것이 아니고 그 마음자리를 갖고 따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인 다 있지만 그걸 구체화해서 행동화 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보살이라는 소리예요. 누군가 다 가지고 있죠. 죄지면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좋은 것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밖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들이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의 33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관세음이라는 고정된 보살이 있어서 심출기무라는 듯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르키 때 슈바라의 마음과 행을 하는 사람이면은 모두가 다 관세음이기 때문에 33이라고 했을 뿐 실제로는 수천 수억의 아바르키 때 스바라 즉 관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관음뿐만 그런 거예요. 보현도 그런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현도 보현 널리 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널리 어진 사람. 뭐 어진다는 게 어떻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진 것도. 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보현이라 소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지고 행을 해서 선한 행을 하는 사람이면 다 보현이에요. 그래서 보현은 수천 수만의 보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그 사람이 그때그때 대표하는 자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신마 이 무엇고 너가 누구냐? 너가 보살이냐 중생이냐? 중생 중에서도 사막도냐 삼선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살이란 범어의 보디사뜨바 보디라는 말이 보리라는 말이 깨달음 사뜨바 사뜨바라는 말은 사뜨라는 말은 뭐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니까 복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쓰지 깨달음 구도자는 그런데 중국어로 음역하여 보리살타라 하며 이를 뜻으로 번역하여 각 유정, 개사, 대사, 개란 건 눈뜬 선비란 소리예요. 개사, 뭐이 개냐, 늘 왜 무엇을 열었냐면 눈을 떴다 소리라. 개사, 그 다음에 대사 또는 높단에서 고사라 했는데 이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그 음이 보디죠, 보디. 에? 보디. 인도말로 보디예요. 보디인데, 이 보디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보제가 됐죠. 보제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소리를 줄이면은 양반 사회에서 상소리가 돼. 그러니까, 보제가 만약 지자가 되려면은 상소리가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리라 해라. 그래서 제자가 리로 변한 겁니다. 인도말로 해보면 보디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틀리단 말이야. 왜?
분명히 뒤는 제지 어디가 니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지를 하자. 그러니까 앞에가 비읍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뭐지 그러자. 그래갖고 이제 모지사바하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기사라 그럽니다. 우문학 말이냐면 학문상으로 그걸 기사. 꺼릴 기자죠. 꺼린다. 어? 꺼린다. 원래 이 기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라는 말인데 꺼릴 기자라.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해서 꺼릴 기자라 기사라 그렇게 문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살.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상관없어요. 보리살다라는 말에서 사뜨바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보디사뜨바라는 말이 옳은 말이고 보살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중국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긴 것은 모가지를 잘라도 거두절미하는 경우가 있거든. 어? 머리만 두고 꼬리는 자른다. 그래가지고 보리에서 리 떼고 살타에서 타자 떼고 그래서 보디사뜨바가 말하자면 보살이라 그렇게 이름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원래 이 보살이라는 말은 석가세존의 전생의 몸에 한해서 사용되었는데 그 다음에 부처가 될 사람을 가리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다음에 부처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디사뜨바라는 말의 첫째 기원은 서가모니 세존의 전생을 말한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듯이 한 숲속에 세 마리의 짐승이 살았는데 한 마리는 토끼고 한 마리는 너구리고 한 마리는 수달이었다. 그런 얘기 한 일 있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불교 이전입니다. 브라흐만에게 자자일이 되면은 달 밝은 날이 되면은 그날은 밝은 날은 그날 말이죠. 자자를 하거든. 참회법회란다 이거라. 그래서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큰 몸의 공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양을 전부 하자. 그래서 그 기록은 그랬습니다. 토끼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내일이 자자일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에 달이 얼마나 찾느냐 소리죠. 기울었던 달이. 이게 15일을 말한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 우리가 이러고 올 수가 없고 브라흐만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양해야 되느냐. 그래서 각기 공양물을 준비를 했는데 너구리는 말하자면 산지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세 덩어리를 훔쳤고 또 수달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모래밭에다가 쑤셔나 박아놨다. 토끼는 워낙 이놈 뭐 약한 것이기 때문에 뭘 잡아다가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토끼가 바로 누구냐라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이 그 토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모든 그 두 친구들은 브라흐만에게 공양을 했는데 이 토끼는 공양할 것이 없었어. 그래서 브라흐만이 오니까 불을 지피시오 이거야. 왜 지피라느냐? 내가 당신에게 공양하고 싶소. 무엇을 공양하려는데 불을 지폈냐? 그랬더니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들거든 당신이 나를 먹으시오. 살찐 말이자면 살찐성인 아니에요. 그런 정신입니다. 그것이 불교라. 그러니까 많이 먹고 남은 걸 보시하는 것은 보시가 아니다. 먹고 남은 걸 보시하면 그건 오만입니다. 내가 다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구나 하고 내를 좀 줄이고 남에게 줄 때 그의 진정한 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온대 보시를. 병원에 있는 사람이 보실, 이웃, 그 토끼, 성금하는 가방, 이렇게
통 갖고 다니는 사람이 와갖고 보시라라. 환자가 말 내가 병석이 이렇게 누운데 지금 내가 저 보시라요. 이게 얄밉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그놈 하나도 보실 거 없대. 전혀 없느냐, 없다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마. 당신 약 먹는 약봉지 있죠? 있다 그래. 약봉지 네모죠, 네모. 그걸 확을 접어가지고, 이쁘게 접어가지고, 소화병동에 갖다 주면 보시가 될 거냐, 안 될 거야. 보시라는 것이 꼭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은 보살이라는 말이 너무 신격관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는 말을 밑에 깔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처가 될 사람을 보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보살이 누구냐 하면 다음에 부처가 될 사람이라 그래 부르면 돼요. 그런데 다음에 부처가 될 사람이라면 사람이겠어요? 신이겠어요? 당연히 사람이야죠. 신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살이라 하면은 항상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며 널리 중생을 교화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사실 가져서는 안 됩니다만은 일체 중생을 건지려고 해서 노력을 하면은 중생을 건지다가 보면은 자연히 지혜가 과로서 나타난다 이 말이. 왜? 연꽃은 화가동실이라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내의 행위에 의해서 열매는 속에서 맺어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와 중생하고 상구불이하는 구도자, 즉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혹은 용수보살, 마명보살 등과 같이 교학이나 교화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살이라 존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살 그럼 여자들에게만 부르는 이름인 줄 알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전통을 깨야 됩니다. 깨고 보살이라는 건 다음에 성불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보살이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남자들 특히나 우바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보살님 그러고 여자들한테만 치는 건 줄 알고 남자들은 거사, 처사. 근데 그 거사라는 말은 불교에 있습니다만 처사란 말은 없습니다. 원래 처사란 말은 도교수로인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분을 처사라고 어떤 분을 거사라 하냐. 요즘은 젊은 사람은 거사라고 늙은 사람은 처사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를 하되 자기 집에서 가정을 가지고 재산과 자식과 아내를 거느리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사라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을. 처사라 그러면은 원래 없는 말이지만 다 버리고 집에 와서 절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일도 가지고 그렇게 구별은 합니다. 그런 사람을 처사라 그러고 절에서 와서 말하자면은 그 절일을 부처님을 일을 돕고 스님의 일을 도운 거에 처사인데 요즘은 이제 법사라 그래 또 그걸. 그것도 어찌 보면 좋은 이름일 수도 있지만은 감히 이 법사라는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덕을 쌓아야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상구벌이하고 하와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중생 하면은 상구벌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걸맞을 겁니다.